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12단원입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12단원인데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이게 12단원의 제목이고요. 오늘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 두 장이죠. 한 장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서, 한 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순서 목차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쭉 해왔던가.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7가지 실체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1단원, 2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추구하시느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제 4단원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초청하셔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들로 말씀하시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은 성경 말씀, 또 기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 이제 5단원, 6단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결단을 내야 되는데요. 이 결단은 뭐냐? 곧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8단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9단원에서는 이제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걸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쭉 보았죠. 그리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12단원 마지막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걸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12단원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유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제가 원활하지가 않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가운데 이 그림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나와 있죠. 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 주위에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뭐한? 개인적인 또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뭐에?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또 무엇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그리고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무엇으로?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또요,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조정. 그렇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7가지 실체 이 쭉 따라와서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고, 일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7가지 실체 가운데 마지막 3개 5, 6, 7번 5, 6, 7번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쭉 주도해서 우리에게 쭉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 앞으로 해나갈 일들도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자, 그 밑에 점 있고 찍고 있는 거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뭘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뭐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한 중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모든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는 한번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봬요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면 끝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쭉 관계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제가 위협을 받고 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곧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그 본질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대해서 1, 2, 3,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1번 읽고요, 여러분들이 2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중에 두 가지, 1번과 2번을 오늘 하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그 뒤에 3번, 4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냥 말로만 사랑 이게 아니고요. 어떤 정도로 사랑해야 된대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나라고 하는 내 존재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하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뭐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옛날에 중국 영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딱 하면서 내가 이날만 기다려왔다 하면서 막 무술 수련을 해갖고 탁 나타나죠. 그런 원수. 정말 그 영화에 보면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그 몸에 수련을 해가지고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원수를 갖고 싶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요. 그 안에 나타난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것들을 한번 먼저 우리가 골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주는 요소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제가 16절까지 읽었네요. 네,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칠 수가 없어서 다 읽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뭐가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이 세상. 예, 이 세상.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예, 그렇죠. 이 세상,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또 15절에 뭐가 또 있을까요? 예, 없는 것 같네요.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우리 눈으로 더 좋은 것, 호화 찬란한 거, 이런 거 또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유익함을 자꾸만 찾는 것입니다. 육신의 달콤함, 내 몸에 좋은 거 찾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 건강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우리가 어떤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거에 막 매달려 있으면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육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내 몸에 즐거운 것만 찾고, 또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 아주 좋은 것만 너무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은 것들 찾는 겁니다. 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집, 좋아 보이는 집, 또 차, 좋아 보이는 차, 남들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또 학벌, 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쫙 따라서 이어오는 게 뭐예요? 좋은데?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게 꼭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이 한 명 있잖아요. 정형돈이라고 하는 개그맨, 혹시 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좀 이렇게 통통하고 몸도 퉁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병. 이제 뭐냐면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지금은 잘 나가는데 항상 연예인들을 보면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잘 나갔다가 뚝 떨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한순간에 또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장애로 오게 되고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 내가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과 또 어쩌면 앞으로 오게 될 인기가 싹 사라졌을 때에
그것들을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늘 비교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만족을 못하게 돼요. 나의 모습에 지금 만족을 못하면 더 하게 되고 더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누구랑 비교하냐면 세계 제일의 부자 빌 게이츠랑 자기를 막 비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역시 이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 참 별거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열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것도 역시 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모임만 나가면 맨날 자랑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맨 자랑하는 사람, 알고 보면 별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별게 없으니까 그 자꾸만 비교가 되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자랑거리를 찾고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도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16장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앞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이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공금횡령 이걸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근데 내 이게 잘리면 이제 뭘 해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빚졌어? 기름 100마리요. 이러니까 그걸 딱 잘라서 기름 50으로 바꿔 쓰시오 하고 차용증서를 새로 쓰는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밀려서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 새로 고쳐 쓰시오. 밀 80석이요. 이렇게 쓰시오 하고서는 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잘리기 직전에 빨리 그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유 끝에 그 주인이 이 공금횡령에서 이 청지기를 잘랐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혜로운 청지기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뭘 빌려주고 하지를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연히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거저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사실은 다 공공연히 이자를 받고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공공연히 이제 누가 이제 문제를 삼으면은 안 되니까 아예 빌릴 때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빌린 것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 50석이라고 쓰라고 한 거는 사실은 50석을 빌리고 나머지는 이자인데 이자를 빼고 50석만 딱 쓰라고 했다는 거죠. 또 밀 100석인데 80석이라고 한 것은 원래는 80석만 빌렸네 100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다 떼고 원금만 이렇게 적으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청지기가 잘리고 나서 그럼 다음에 누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와서 그러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엉켜버리면 주인의 어떤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그냥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빌려준 대로 갚도록 모든 걸 일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도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됐으니까. 또 이 청지기도 역시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잘 되게 했으니까 또 좋은 거고 해서 말하자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 이 청지기가 했던 건 자기 것으로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 주인의 재산 또 차용 증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자, 결국은 그 모든 게 또 그 주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 내가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것이죠. 모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 재물이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거기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 목매달 이유가 없어요.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필요 없으면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또 하겠다 하시면은 큰 일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고, 지금은 네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싶으면 요 정도 맞게 적당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 내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 제일 큰 거는 바로 이런 물질. 그리고 또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냐는 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의 본질 두 번째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해야 한다. 이것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엔 다 머리가 있고요. 그 머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머리는 누구냐? 나의 머리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르게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과는 또 완전 다르죠. 옛날의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게 옛날의 왕들 아닙니까? 사람의 삶을 죽일지 살릴지 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는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런 거 보면 왕이 시켰는데 안 했다. 바로 그냥 죽죠. 예, 사약을 받으라 이렇게 돼서 사약 먹고 가야죠. 자, 그런 것입니다. 자, 머리가 누구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지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조직에 두 개의 머리가 있다. 그 조직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의 온전한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러죠.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꿈틀대는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 성도의 머리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머리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왕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질문 가운데 2번에 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나의 주인인지, 또는 돈이나 여러 물질들이 나의 주인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당신 인생에서 어떤 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가졌던 첫사랑을 잃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뭔가가 자꾸 주인되게 만드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당신에게 그분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것이라도 보여주시면 그것을 고백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첫사랑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그분의 주권하에서 당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렸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도록 허락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정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 가족, 교회, 교단 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참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참 이 악한 일들 가운데에 많은 믿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 범죄의 목사라는 직함이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이게 참 우리가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